제 챕터 두 본문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해석에 관해 두 본문이 타락한 천사의 서사라는 전통적 견해에 관한 반론. 서사라는 말은 넘기면 158페이지에 62번 각주에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서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시간적,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가 그 단어를 좀 넣습니다. 두 본문이 타락한 천사의 서사라는 전통적 견해에 관한 반론. 본문이라는 것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본 사탄인 핫사탄이 욥기와 스가랴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 등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의인 욥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안겨주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고스란히 허락하셨습니다. 스가랴에서 사탄은 택한 백성의 죄를 끊임없이 고소하니 그 죄를 담당하느라 대제사장은 고된 전쟁을 치르죠. 이 전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탄 나무 토막처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만 할 뿐 그의 활동을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욥과 여호수아가 당했던 사탄의 일을 남의 일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완벽하셔서 워낙 의롭고 성품이 워낙 온순하고 완벽하고 순종적이어서 사탄은 아무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워낙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욥기와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사탄의 본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능가하실 테니까 아무 생각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일이죠. 이런 사탄의 사역과 활동이 허용된 현실에서 과연 사탄의 전략 전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사탄을 대항하는 일이 더 크고 중대한 일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사탄을 잘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실상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곧 사탄을 잘 대항하는 것입니다. 택자에게 있어서 사탄의 존재가 이처럼 피할 수 없이 중대하기에 성경은 사탄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기록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사탄은 본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언제 타락하여 악의 근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죠. 원래 무슨 존재냐? 언제 타락했냐? 그래, 사실 위의 두 사건을 제외하면 두 사건이 욥기와 스가랴서에 욥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위해를 가했던 그 사건이죠. 그 두 사건을 제외하면 본 사탄이 직접 등장하거나 핫사탄에 관해 언급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석자들은 사탄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은유법과 상징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사탄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제시해 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 이야기와 에스겔 28장의 두로 왕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은 인간 왕들에게 적용하기에는 광대하고 초월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들을 통해 다른 존재에 대한 교만과 타락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 에스겔 28장 두로 왕 이야기인데 실존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월적이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이야기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에 대하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초자연적 존재로 해석되기에 충분하죠?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에 대하여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케르브. 케르브 이거는 영적 천사를 얘기한 천사적인 존재죠.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라는 표현이 어떤 하늘 존재의 타락으로 해석되기에도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듯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탄이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는 가장 존경받는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하여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은 그렇게 알고 있다 할 정도로 99.99% 정도, 그 정도로 이런 전통적 해석이 바로 이 두 부분을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했던 고대 교부들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사탄에게 적용하는 이 상징적 해석이 문자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 이야기가 광대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대 교부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2세기에 3세기에 있었던 오리게네스는 모든 영적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졌고 어떤 천사들은 교만으로 타락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타락한 천사 중 최고가 사탄이며 그는 본래 빛의 천사였다고 말하죠. 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부분의 교부들이 이렇게 이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사탄과 연결을 시킵니다. 타락한 천사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불가타, 볼게이트 성경이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 뭐라고 이 계명성 새벽보를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라틴어로? 네. 루시퍼, 루시페르 또는 루치페르, 루키페르 또는 루치페르로 번역을 해서 영어로 루시퍼죠. 번역을 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그냥 굳혀져 버렸어요. 사탄이 루시퍼다. 자, 그렇게 됐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러한 교부들의 어떠한 역할이 있었죠. 오리겐은 두 본문을 비유적으로 사탄의 타락으로 해석한 최초의 교부입니다. 물론 오리겐만 그런 건 아니에요. 터툴리안도 사탄을 타락한 천사장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떨어진 자라는 개념을 가르쳤죠. 오리겐보다 앞선 사람이네요. 이후에 어거스틴은 악은 피조된 선의 부패이며 선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그 선이 부패되거나 없는 것이 악이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 이제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지만 사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된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탄의 타락 원인을 교만으로 규정하고 루시퍼가 빛의 천사였던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두 본문을 사탄의 타락에 대한 기록으로 봤어요.
자, 중세 시대로 가면 서방교회에 저명한 신학자가 있죠.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탄의 타락 원인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으로 규정하고 하나님 보좌 곁에 가장 높은 천사장 스랍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려다 추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칼빈이 16세기죠. 전사론에 관해 근본적으로 어거스틴의 사상을 계승하죠.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루치페루란 말은 안 쓰지만 칼빈도 이런 언급을 해요. 자,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사탄은 타락한 천사에서 하늘에서 떨어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거 상징적으로 찾아낸 것일 뿐이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없습니다. 이후 두 본문을 가지고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 본문을 가지고 사탄의 타락 서사로 보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서사라고 했죠. 보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으로 정착을 합니다. 즉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두 본문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곁에 천사장이었으나 교만으로 타락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이론은 기독교 전통 교리가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전에 개정 3판 이 정도 3, 4판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제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능하면 따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4판 이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몫을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챗 GPT입니다. 챗 GPT가 과거에는 물을 수 없었던 것을 물어도 대답을 해요. 물론 다 맞다고 보면 안 되겠지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입체적인 입증이 필요해요. 챗 GPT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찾을 수 있는 기록들을 찾아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연구자들한테는 없었던 혜택이죠. 21세기에만 존재하는 혜택입니다. 요즘은 어떠한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심지어 저기 시골에 어떤 사람이 썼던 영국의 어떤 시골의 영국 목사가 썼던 설교문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자기 혼자만 갖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후대들이 또는 자기가 다 발표를 하죠. 얘기하죠. 그럼 그것들이 다 도서관이나 이런 거에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록 문화가 연약하지만 서양에는 기록 문화가 강해요. 그리고 서양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전부 찾아서 제가 논문을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시간이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연구를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고 있었구나, 2000년 동안.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두 본문이 사탄의 서사인가 아담의 서사인가. 하지만 두 본문은 문자 그대로 역사에서 바벨론과 두로에 실존했던 인간 왕들의 타락의 이야기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문자로만 보자, 문자에 충실하자.
그건 뭐 개혁주의냐 뭐냐 뭐 무슨 주의냐 근본주의냐 복음주의 계열이냐 할 것 없이 그냥 그런 관계 없이 주장들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냥 문자적으로 개혁주의자들 속에서도 그냥 문자로만 보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징을 따지자고 하지는 않아요. 즉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교만과 몰락을 하늘, 성소, 그룹, 케루브, 별 등의 시적 문학적으로 표현 또는 신화적 이미지로 풍자했다는 주장이죠. 신화적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어떤 천사들의 이야기, 신화라는 건 뭐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거지만 어쨌든 뭐에 관계된 전해져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존재,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의 어떤 이야기 또는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신화적 이미지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교만을 그리고 그들의 몰락을 풍자했다.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건데 사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 특히 에스겔은 두로 왕을 은유법과 상징법을 사용하여 에덴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케루빔은 성막과 성전의 수호천사를 말하지만 본문에서는 보호받던 왕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져왔다. 그런 이미지를 즉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은 실제 천사가 아니라 왕의 신격화된 권세를 문자적으로 풍자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자. 결국 인간 왕에 대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다. 뭐 두로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자는 거죠. 이런 해석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자들은 본문이 은유법과 상징법과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려면은 그것을 은유법, 상징법을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문자 그대로라는 말에 반대말이 은유법, 상징법, 풍자법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은유법, 상징법, 풍자적인 표현을 말할 것 같으면 전제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본문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해석할 것 같으면 두로 왕의 타락이 사탄 왕이나 아담 왕의 타락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상징적인 거니까. 풍자적인 거니까. 오히려 본문의 상징적 표현들을 실존했던 아담 왕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사탄이나 아담에게 적용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본교재는 이 본문들을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하기에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통해 사탄이나 아담의 교만을 폭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따릅니다. 단, 그 숨겨진 대상이 사탄이냐 아담이냐를 가려내야겠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에스겔 18장과 이사야 14장은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그냥 전통적인 견해가 사탄의 타락한 천사장, 사탄에 대한 이야기다.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그 기독교의 견해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르자라면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고 쉽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러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맥이에요. 두 개의 글의 결이 달라요. 둘을 다 사탄한테 적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교회 해석인데 둘의 결이 다르다니까요. 에스겔 28장은 본래 하나님의 도장처럼 완전했던 자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은 본래 악했던 자가 몰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 뭐 이렇게 변화가 아니라 본래 악한 자가 몰락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게 이사야 14장이고 예스겔 28장은 안 그랬던 자가 의롭게 된 자가 악하게 됐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결이 달라야 두 이야기는. 즉 두 본문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 본문을 하나의 존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챕터 에스겔 28장은 사탄이 아닌 아담의 서사이다. 1. 두로의 통치자 에트발의 타락과 몰락. 해석자들은 사탄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그 본질적 정체의 근거로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을 제시합니다.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이 구절은 두로 왕을 통해 아담 왕을 고발한다는 해석과 사탄 왕을 고발한다는 해석으로 갈리하여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 이제 본교재 요 밑에 단락 보면 본교재 5장, 그러니까 타락 스토리 5장에 아담 왕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창조주에 대한 반역께서 에스겔 28장을 아담 왕에 대한 서사로 보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사탄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탄 왕에 대한 서사가 아닙니까? 에스겔 28장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도 그렇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아담 왕으로 보느냐 사탄 왕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대부분 사탄 왕으로 보는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에스겔 28장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서사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보이니까.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장이 타락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천사장이 3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뭘 맡았고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고 복잡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정교회나 캐톨릭에서는 복잡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언제 나왔어요? 3세기에 나옵니다. 3세기. 벌게이트 성경이 나오는 불가타 성경이 나오고 초대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미 나와버려요. 그 얘기가. 그런데 정경이 언제 만들어져요? 그 뒤에 만들어져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그러니까 정경을 만드는데도 영향이 있었다. 아유, 복잡해집니다. 많은 해석자가 이 구절을 사탄 왕에 관한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비롯한 적지 않은 성경들이 사탄 왕을 염두에 두고 번역합니다. 특히 한글 성경들은 그렇죠. 영어 성경들은 나뉘고 있어요. 본 교재는 5장. 자, 이 본문이 사탄 왕에 대한 서사라는 해석이 전통적 견해이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번역과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본상의 문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로 왕에 대한 기록인 에스겔 28장은 의도적으로 2개의 단락으로 나뉘고 있어요.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 이렇게 나뉘는데 1절에서 11절 첫 번째 단락은 실존했던 인간 두로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19절은 에덴의 아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각 단락의 서두에 왕을 호칭하는 원어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 자, 에스겔 28장 2절은 첫 번째 단락이죠. 그 다음에 12절은 두 번째 단락이죠. 예, 그렇게 지금 두 개 단락에 처음에 해당하는 구절만 제가 옮겨놨어요. 인간 두로 왕을 말하는 첫째 단락에서 왕은 원어로 나기드입니다. 자, 근데 아담 왕을 말하는 둘째 단락에서 왕은 멜레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 저자가. 나기드는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란 뜻이지만 멜레크는 말 그대로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래 뭐 둘 다 뭐 서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번역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기드를 왕으로, 그 다음에 멜레크를 우두머리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는 구별하자는 얘기죠. 나기드는 지역이나 민족을 이끄는 통치자 개념이 강하고, 멜레크는 신분적, 혈통적 왕권의 개념이 강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왕은 누가 되죠? 혈통을 이어받죠? 지금도 뭐 유럽에 왕이 있죠? 혈통을 이어받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런 개념이 강하지만 나기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얘기죠. 개역개정은 에스겔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여 나기드와 멜레크를 똑같이 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지만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나기드를 통치자로, 멜레크를 왕으로 구분하여 번역합니다. 이는 두 단락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겠죠. 자, 당시 번영했던 상업 도시국가의 나기드는, 우두머리는 두로의 왕자 에트발, 즉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의 아버지 이토발루스의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주 63번. 대부분 학자들은 본문의 나기드가 에트발이라는 것의 의견에 일치한다. 매튜 헨리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담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은 티레, 즉 티레 두로의 통치자 에트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튜 헨리도. 자, 어쨌든 그는 뛰어난 무역으로 국고를 축적한 부유한 해상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는 두로 본토에서부터 시돈을 포함하여 베이루트 북쪽까지 페니키아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지배했어요. 하지만 그의 교만과 죄악은 파멸을 초래하지요. 두 번째, 에덴 왕 아담의 타락과 몰락.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을 해서 제가 뭐 일일이 다 두로 왕이 어떻게 에트발이 어떻게 몰락하고 그의 문제가 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고 많이 다뤘으니까 여기저기서. 두 번째 단락을 보자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
두로의 통치자였던 에트바알의 타락은 에덴의 왕이었던 아담의 타락과 흡사합니다. 12절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무리 타락 이전이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완전한 도장, 완전한 아름다움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걸 이제 사탄의 이야기로 볼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본래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하늘의 영적 존재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대상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자였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완전한 존재가 악의 축이 되고 악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도, 그렇죠? 변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불완전하며 그 창조도 불완전하다는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사탄의 근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에 사탄이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단 그의 본질과 사역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즉 우리는 그와 싸워야 하기에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반면 그의 근원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으므로 억지로 알려고 한다면 무리한 성경 해석을 초래합니다.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경우를 볼게요.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그의 교만으로 타락하여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 아담은 불완전하여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이론은 성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은 악으로 달려갈 수는 있지만 악의 축이나 악의 근원은 아닙니다. 네. 악의 축이나 악의 근원은 아닙니다. 아담이. 우리가 악의 축이나 악의 근원은 아닙니다. 악의 축이라는 말이 트럼프가 한 얘기가 어디서 나온 말이지 이게? 어쨌든 잘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악의 축, 악의 근원. 그러니까 완전한데 악의 축과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건 성립하기 어려워요. 성경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도. 본래부터 악의 근원이란 말은 되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악의 근원이고 악의 축이다. 그러니까 그건 사탄이죠. 근데 아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사실 이 구절들을 전부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지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사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아담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5장이죠. 5장? 네, 타락스를 5장에 제가 이 내용을 더 많이 추가할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했지만 근거를 다 대야 되니까 어쩌면 지금 오늘 요 이야기도 5장 그쪽으로 가서 분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구절만 보자는 14절의 밑줄 친 구절은 번역과 해석상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에스겔 28장이 두루왕 이야기가 사탄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기 딱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룹은 원어로 케루브인데 천사와 같은 영적 하늘의 존재를 의미하죠. 보통 해석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위 본문을 사탄에게 적용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케루브라는 표현은 아담보다는 사탄에게 더 어울린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늘에도 뭐가 있었나 보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도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지킨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케루브인데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충분하죠. 그러나 에스겔 28장에는 사탄보다 아담에게 어울리는 단어와 표현이 더 많습니다. 완전한 도장, 충만한 지혜, 그렇죠? 영과 여기 살아있죠? 완전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닮은 꼴로 만들었습니다.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런 말들은 오히려 사탄보다 아담에게 더 어울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뒤로 하고 그 한두 개 때문에 사탄한테 적용하자, 이것도 또 억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두루왕 에트발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2절과 9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지 할 때 사람이란 단어가 한 5개 돼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아담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너는 아담이지 신이 아니다. 엘로힘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표현을 아담을 연상케 하죠. 왜? 실제로 아담이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나서 먹잖아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러니까 너는 아담이지 신이 아니다는 두 번의 이 언급이 암시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탄보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밑줄 친 구절에 대해서는 사본상의 문제까지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참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거의 정말 박사 논문 수준이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한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조금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 원본이라는 게 있죠.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자이시기에 성경 원본은 정확무호하겠죠.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무호하다. 우리는 정확무호하다. 무호설, 성경 무호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이 옮겨 필사한 사본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거의 교주가 되는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나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다, 사람이 썼으니까 이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야 자기들의 논리를 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믿습니다. 구약 사본의 경우, 사본, 원본 말고 사본은 본래 원본부터 초기 사본까지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사본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은 밑에 보면 점 같은 거 있죠? 이게 모음이에요, 이게 모음. 이게 없었어요, 하나도. 점이 중간에 찍히고, 뭐 밑에 찍히고 막 이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쉬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모음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본들은 그거를 다 필사했죠? 그걸 다 복사하는, 손으로 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다 필사했어요. 근데, 자, 이제 점점점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구약 사본의,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묶는 과정에서 외경 다 빼고 이것만 정식
성경이다. 이렇게 정경으로 묶는 과정에서 마소라 학자들이 후대에 읽기 편하도록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더라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한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모음을 붙였습니다. 즉 구약 사본은 자음으로만 된 초기 사본과 모음이 추가된 후기 사본으로 나뉘어요. 맛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추가할 때는 자기들이 본문을 이해한 수준으로 모음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빼버리면 똑같은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으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자기들이 이해한 수준에서 이것은 이 단어를 뜻한다라고 해서 모음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낙이드냐 나가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들의 성경 이해가 완전하냐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모음 붙인 거를 맛소라 학자들이 붙인 것 자체를 배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모음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건. 뭐 어디다 갖다 붙이냐, 성경에 없는데. 원본에 모음이 없는데 왜 붙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모음 없이도 읽을 정도 되면은 거의 유대 예루살렘 대학을 나누고 히브리 대학을 나눈 박사 할아버지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모음이 없으면 저도 힘들어요. 정말 모두가 힘들 겁니다. 그래 맛소라 학자들이 쓴 사본을, 후기 사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음을 왜 추가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기록된 초기 사본은 정확무엇하고 봐야겠지만 모음이 추가된 후기 사본은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소수 일부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뭐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보면 안 되겠죠. 구약 사본의 모음 추가 문제는 명사와 동사 같은 명확하고 주된 단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와 계시록이 우리가 해석을 창세기 계시록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예? 창세기 1, 2, 3, 4, 5, 6장 하지만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어때요? 일치하죠. 문맥이 같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죠. 저자는 다 사람은 다른데 한 분이 쓰신 것처럼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을 잘 붙였다는 얘기죠. 꽤나 잘 붙였다. 맛소라 학자들이. 그러니까 명사, 동사 같은 명확하고 주된 단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 전치사 같은 보조적인 단어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치사가 있는데 그 전치사의 모음이 어떤 것이 붙었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거든요. 뜻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와 함께 서울에 가자라고 할 때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뭐 에트나 이런 단어들이 전치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음이 붙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가 될 수 있지만 나로부터가 될 수 있고 나에 의해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고대 원본에는. 원본과 고대 사본에는. 맛소라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가 참 중요하죠. 밑줄 친 구절을 이끄는 맨 앞에 위치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이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맨 앞에 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트에 모음이 붙어서 아트라고 우리가 읽는데 2인칭 여성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보통 주어로서 너는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너는이라고 번역이 돼요. 마소라 학자들이 본문에 모음을 추가할 때 이미 라틴 교부들에 의해 타락한 천사와 루시퍼에 대한 천사론이 교회의 주요 교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소라 학자들이 이 천사론의 영향을 받았다면 본문을 사탄의 서사로 이해하고 모음을 붙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본래 초기 사본에는 모음 없이 알렙이라는 채 앞에 있는 알파벳이 있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알렙과 맨 마지막에 타우라는 자음이 있어요. 타부 또는 타우라는 자음이 있는데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요거 좀 읽을 수는 없어요. 모음이 없어서. 그냥 으트라고 해야 되나? 자, 아트라고 합시다. 이거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점이 없죠? 이를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처럼이란 뜻의 전치사 에트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에트로 읽었다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마소라 학자들이. 그러나 아트로 읽어야 2인칭 대명사를 읽어서 너는이라고 시작해야 천사론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키다는 원어로 사카크인데 이게 지키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리다, 덮다, 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카크를 지키다로 의역한 것은 정말로 타락한 천사 사탄을 반영한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는 밈샤흐인데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의 마샤흐, 여기서 메시아흐가 나오죠. 메시아가. 그래서 온말로서 기름 부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확장된 또는 펼쳐진 어떠한 것, 특히 이게 천사의 그룹 케루브한테 적용이 되는 단어여서 보통 펼쳐진 날개, 어디에 이게 있었죠?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이렇게 형상을 한 천사가 그룹이 덮고 있죠. 예, 요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보호의 의미로 의역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밑줄 친 구절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1.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릇과 함께 너를 하나님이 성산에 세웠다. 재번역 2. 나는 펼쳐진 날개로 덮는 그룹처럼 너를 하나님의 성산에 세웠다. 네. 너는 뭐다라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나는 뭐 했다라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재번역 1에 의하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과 함께 너를 하나님의 성산에 세웠다. 이 번역에 의하면 아담이 그룹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 그룹이 함께 존재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룹과 함께 너를 하나님 성산에 세웠다. 근데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관리하는 너에게 그러한 사명을 줬는데 누구도 있어서 거기 그룹도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룹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지. 아담이 다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중에 3장 마지막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쫓겨나죠. 그러면서 지키죠. 생명나무 길을 지켜요. 다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과 불칼로 지키는 것을 볼 때 이 그룹과 불칼로 지키는데 그룹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었어요. 이 땅에 그룹이 있어요. 지키고 있어. 누구를 못 들어오게? 사람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영적 존재인 그룹은 충분히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달리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왕래하시는 신비로운 동산이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에덴 동산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책도 여러 권을 더 써야 돼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창조 스토리 정도 수준으로는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신비로운 동산이었다. 이런 곳에 영적 존재인 사탄이 들락거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자, 번역 2를 볼게요. 제번역 2. 나는 펼쳐진 날개로 덮는 그룹처럼 너를 하나님의 성산에 세웠다. 그러니까 이 에트를 처럼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as, 영어로 as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처럼 풍자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풍자죠. 그룹처럼 풍자하여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중요성과 그 능력의 무시무시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세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걸었어요. 사탄의 타락보다 아담의 타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천사장이었던 사탄의 타락을 중시하는 천사론이나 사탄론에 치중한다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다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써먹죠? 이런 걸 강조 많이 한다 그랬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타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지 않지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 교주한테 이끌어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은 우리를 명확히 그리스도께 이끕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문맥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하죠. 사탄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수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탄이 막는 것인지 하나님이 막는 것인지 제가 요즘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란 뜻인가? 사탄이 방해를 놓는 것인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수임은 분명하지만 아담보다 중요한 대상은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 자신이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담의 타락은 사탄의 타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더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게 더 중요하구나. 왜? 아담은 우리 자신, 우리도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담이 더 중요하죠.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봤습니다. 세 번째 챕터, 이사야 14장은 사탄의 서사이다. 오늘은 이 부분 살짝 보고 좀 더 많은 시간으로 이 이사야 14장은 해석이 필요한데, 첫 번째 바벨론 예언은 실존했던 제국에 관한 예언인가?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의 폭력과 심판에 관한 예언인데 에스겔 28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랬죠? 한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한 존재한테 적용하기에는 다르다. 결이 다르다. 성경에서 전쟁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전쟁에 능했던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고 그 과정에서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적 근본적으로 멸망시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 최초 모형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괴롭힌 정도가 아니에요. 이에 걸맞게 성경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와 예언을 적지 않게 소개합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들을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있으니,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이점은 그 예언이 바벨론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바벨론에 관한 조금 빨리 읽을게요. 시간상.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문자 그대로가 아닌 시적이고 은의적인 표현, 그 다음에 강조의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본다면 문제는 없겠죠. 아까 에스겔 28장 얘기하듯이 그냥 문자 그대로 보자. 상징적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상징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도. 문자로 보면은 나올 게 없는 거죠. 만약 바벨론이란 예언을 은의적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바벨론이란 나라도 은의적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언에서 바벨론은 예언서에서 바벨론은 실제로 역사에서 존재했던 그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국한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은유적, 상징적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으면 계속될 역사 속의 어느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사야 13, 14장. 단순히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역사 속의 한 나라인 바벨론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과 그 왕에 관한 예언서를 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시조 누구? 느부갓네살 왕이죠. 선왕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기껏해야 몇십 년 살다 죽은 일개 왕에 불과한데 바벨론에 관한 예언들을 보면 그들에게 적용하기는 꽤나 긴 기간과 꽤나 큰 스케일을 얘기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굉장히 긴 기간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땅이 다이레츠 지구적인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인생, 사람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 뭐 천체에 관한 것도 있고, 이사야 14장으로 가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데 문자만 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있을 귀향을 말하는 듯하죠. 그러나 1, 2절의 예언을 볼 때 그 예언은 포로 70년 후 귀환과 재건 시대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해석자는 이사야 14장의 예언을 에스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회복 시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자를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태인은 본 예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초림으로 본 예언이 성취되리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반면 기독교는 메시아의 초림 이후 종말 기간에 성취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말 언젠가. 지금도 종말에 해당하겠지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믿는 양 진영의 사람이라면 본 예언을 2500년 전 실존했던 바벨론이란 나라와 그 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민족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초월해서 메시아의 강림으로 임하는 구원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오늘날 또 일부에서는 또 우리 뭐 개혁주의에서도 일부에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자꾸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정말 이런 걸로 자꾸 연결시키지 말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자. 예? 바벨론이고 두루 이야기도 역사적으로 사실에 충실해서 그때 그 나라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멸망돼서 이거에 충실하자는 이야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요즘 개혁주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충실히 보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찾아내자 이것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같은 진영에서도 대립되고 있습니다.
민족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초월해서 메시아의 강림으로 임하는 구원을 숨겨놓았습니다. 택한 백성을 압제하던 악인들과 그들의 세상이 심판당할 때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항상 발생하죠.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연합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참여하다, 결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외국 사람들 즉 타 민족들이 회복에 함께 참여하여 야곱과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닌 이방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구원이 암시되고 있죠.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사로잡고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바벨론을 다시 이스라엘이 사로잡는다? 거꾸로?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회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국력을 길러가지고 다시 바벨론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갔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일은. 그냥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그냥. 뭐 원수 갚을 일도 없어요. 아예 그 나라가 죽어버렸으니. 고레스의 피정복민 온화정책, 온화정책으로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이미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정복당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바벨론을 사로잡거나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절 재번역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외국인은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은 야곱 집에 붙으리라. 민족들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처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땅에서 남종과 여종으로서 이스라엘 집을 상속받으리니 포로된 자들을 포로로 잡고 억압하던 자들을 밟으리라. 네, 이러한 온 세상, 온 민족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다루었어요. 또 고국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나라가 독립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통치하고 이렇게 짓밟고 일어나는 메시아의 제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오히려 자기들 나라로 돌아와 정착하는 것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힘겹게 이루어질 정도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무너지죠.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혈통적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약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사탄의 땅에서 사는 성공은 고난이게 강제 노역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안식은 샤바트가 아니라 루아흐입니다. 그침의 안식이 아니라 영혼의 위로와 쉼이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들이 회복되어 구원받으면 인생의 모든 고역에서 벗어나 영혼이 위로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악의 축, 악의 근원인 바벨론 왕. 이어 등장하는 바벨론 왕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폭력적입니다. 에스겔 28장하고 결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가 본래 의롭다거나 완전하다거나 선하다는 뉘앙스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둘 다 사탄,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게 전통 견해이지만 그것에 반기를 들자는 거예요. 왜냐? 두 본문이 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예. 완전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에스겔 28장이라면 이사야 14장은 아예 처음부터 그는 본래 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사탄 왕과 흡사합니다. 왜? 그는 어떻게 악인으로 악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거든요.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구나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이사야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지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압제자, 강포한 성, 악인의 몽둥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변했다는 거 없습니다. 악인의 몽둥이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탄에게 어울리죠. 그의 영향력은 한정된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 온 민족과 온 땅, 쭉 지구 전체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 이 계명성이 루치페르죠. 라틴어로. 계명성은 금성 또는 샛별을 말하죠. 샛별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 이 샛별은 날이 새기 직전 새벽에 동쪽에 뜨는 밝은 별을 뜻하죠. 또 이것이 금성, 한문으로 금성인데 이것은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으로 지구에서 달 다음으로 밝은 천체죠. 그래서 해질녘이나 우리는 해뜰녘에만 보인다고 하는데 해질녘에도 보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 별이 보이면 곧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워낙 밝다 보니까 태양이 조금 떠오를 미명 정도, 태양빛이 조금 이제 새벽 미명에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가 안 보입니까? 별이 다 안 보여요. 주변이 밝으니까 별이 당연히 안 보이겠죠. 별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근데 그때까지도 샛별은 보입니다. 워낙 밝으니까. 예. 그래서 아침 또는 태양을 부른다고 해서 아침의 아들 또는 새벽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태양이 가장 큰 신이었는데 태양보다 먼저 뜨는 이 별은 태양신에 버금가는 신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별을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바벨론 왕이 스스로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사탄도 자신을 신적인 존재인 아침의 아들 새벽별 또는 계명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을 땅에 떨어뜨리십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원어로 나팔인데 떨어지다, 엎드러지다 뜻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해서 못 쓸 정도로 엎드러지는 상태를 말하죠. 이 떨어짐도 두 번의 떨어짐이 내포된 이중적 기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떨어짐은 패배는 메시아의 초림 때 있었죠. 그 다음 메시아의 부활로 사탄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어디로 들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패배는 메시아의 재림 때 있으며 그때는 완전히 패배하여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의 타락, 그의 몰락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의 샛별도 루치페르로 라틴어 성경이 번역을 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둠을 비추며 온 세상을 희망의 빛으로 밝히는 사탄이 그리스도처럼 활동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바른 성경.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바벨론은 악인들이 숭숭장구하며 살던 이 세상 악인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의 바벨론 심판 이야기는 마치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해석자들은 위 본문처럼 심판의 강도가 높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표현하며 이런 예언을 재림 이후 세상 끝날에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해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바벨론 예언을 실존했던 제국 바벨론으로만 국한한다든지 또는 마지막 언젠가에 대한 걸로만 국한한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과거의 먼 옛날 이야기 또는 미래의 먼 훗날 이야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심판은 메시아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 예언은 초림과 재림에 동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만약 선지자들의 종말 예언들을 재림에만 적용시킨다면 구약 예언서의 대부분의 말씀이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예언서의 종말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포함하고 초림부터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부에 직접 와닿는 말씀이에요. 예언서에서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인 사탄의 집을 상징하죠. 바벨론 제국은 사탄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그를 따르는 군대가 주둔한 사탄의 제국입니다. 결론. 이렇게 계속되는 사탄의 활동에 우리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 자신이 아담이고 내 자신이 타락했다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다루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놈이 있으니 그게 사탄이겠죠. 네? 민감하게 대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기능이 축소되었고 더 이상 우리 영혼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내 속에 자꾸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을 받아들이면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사탄은 나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항상 욕심을 버리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한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는 어떻게 본질적으로 또는 매우 세밀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계획적으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파헤쳐서 배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문제. 사탄의 씨를 주셨다. 내 안에 사탄의 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의 문제.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와도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속 질 수만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사탄에게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